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저도 이제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한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 말을 들은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안심하고,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의사가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의사가 정말 환자를 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치료해야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친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고관절을 조금 다치셔서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이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계신 한 할머니께서 의사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학생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갔죠. 가까이 가니까 제게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데 의사가 계속 주사를 맞으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왜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하시면서 한참을 저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맞기 하시는데 의사가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돈 때문에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할머니 주사 맞으셔야 돼요. 그 말은 환자에게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치료를 받게 된다면 결국 그 불편한 말이 자신을 살리는 말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기고 싶은 말씀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쩌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도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었던 거죠. 더구나 성경은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셔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축복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 두 번째로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인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불편해서 그 마음의 감동을 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니느웨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말아라. 죄라는 말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정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죄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라는 것을 말씀해야 합니다. 회개의 말씀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회개를 말씀하신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큰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비신자가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심판하시는지,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두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거룩한 긴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40일이 지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40일이 뜻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은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람이 응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말씀을 반응할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요나가 선포한 말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은 회개나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입었던 거친 옷입니다. 슬픔과 애통함,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요나의 능력 때문에도 아닙니다. 요나의 뛰어난 말주변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길을 향하던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유혹을 받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만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본문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입은 굵은 배움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식한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입니다. 정말 돌이켰는지, 정말 죄를 떠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다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이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큰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